네, 오늘은 칭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의 내용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교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왜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는 교리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루터의 종교개혁을 발생시키고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떨어지게 된 가장 주된 마찰점, 물론 마찰점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마찰점이 바로 이 칭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이제 본디 가톨릭 사제였었죠. 그리고 사실 그 시대는요, 교회라는 것이 가톨릭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개혁 교단이라든지 혹은 개신교라는 것이 발흥하기 전 이 산발적으로 그런 움직임과 가르침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전해지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도리어 핍박받고 이제 이단시 취급된다든지, 혹은 아주 미비한 세력으로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씀 가운데 전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루터가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그 구절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되고, 그 한 사람의 이 영적인 해방을 통해서 이제 개신교가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교회라는 틀 안에서요, 당시 중세 교회라고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가톨릭, 당시의 가톨릭, 그 가톨릭과 오늘날 우리 개신교 사이에는 사실 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칭의 하나뿐만이 아니라 사실 엄청나게 많은 큰 넘을 수 없는 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벌어져 있는 구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고 결코 뭔가 동일한 진리를 공유한다 라고 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서, 사실 또 동시에 많은 진리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세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종의 순도의 차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근데 여전히 우리가 초대 교회의 모든 신조를 개혁교단도 공유하고 있고 가톨릭도 공유하고 있으며, 당연히 우리가 외우는 이 십계명도 함께 공유하고, 주기도문도 함께 공유하고, 사도신경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교라고 하면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톨릭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동시에 사실 같은 진리를 공유한다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멀어지는 폭들이 있다. 이거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아주 멀어지는 폭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폭들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은 이 칭의의 개념부터, 이신칭의의 개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루터 당시에 믿고 있었던 칭의의 개념은 뭐냐면은 성화와 서로 섞여 있는 칭의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칭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정의로우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적인 무언가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된 진리 가운데서 무언가를 판단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특히 우리 구약적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혜자 혹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실제 의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욥기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선언이 되면서 욥기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이 욥이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욥이 의인이 아닐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어요. 욥은 의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게 되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험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나를 향하여서 나는 의인입니다 혹은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학이 발전할 수 있게 되냐면은 우리가 점점 의로워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편이 있고 이 수단과 방편들을 통해서 마침내 의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 여러분들 여기에 논리적인 허점은 없어요. 그쵸? 왜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론을 배울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의인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죄인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의인으로 지어져 가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합격점의 수준, 일정 부분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만약 거기를 달성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개예요. 실제 내가 성찬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실제 은혜의 효력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내가 고해성사를 할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를 할 때, 이런 모든 순간에 실제적인 은혜의 주입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가톨릭 안에서. 얼마나 주장되어지는가의 문제는 뒤로 하고 여전히 가톨릭 공식 교리서에 이것이 그들의 교리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의로워짐의 길 위에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내가 참된 의로움의 진리의 사람으로 도달하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옥에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나서 모든 죄가를 치르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칭의의 개념은요, 성화와 지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즉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는 즉시 자유로워졌어요. 그는 어쩌면은 평생을 살아가고 난 이후에 연옥에서 얼마나 더 많은 죄가를 스스로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스스로의 죄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만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자신의 죄악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뿐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즉시 자유로워졌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고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경험의 세계 속에서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우리들이 된 척하고 저도 강대상에서 뭐 주일마다 와서 설교 함내 목사내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 없을 뿐더러 제가 제 자신을 속일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제가 제 자신을 속인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베팅하기에도 그냥 그 자체가 불가능해요. 뭔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은 이거에 뭔가 베팅을 해볼 텐데 베팅 자체가 불가능한 나의 영적 파산 상태가 나의 영혼의 궁극적 상태다. 나의 본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하십니다. 진노하시고요. 죄가를 털어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작은 죄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진 우리들의 존엄성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불순종은 다른 피조물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 받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고 바로 이 공동체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는 우리 머리 위로 또 떨어졌어야 했으나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본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둬야 했으나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독생자를 저 무덤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죄 있는 것을 없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떨어질 때에 그것은 그 죄가를 다 치르기 전까지 단 1초도 머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를 막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의 미디어들을 보면은 마치 루시퍼, 사탄이 하나님과 마치 각을 세우고 대적하고 있는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저희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번 금요 차례 때 다 했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뜨잖아요. 그냥 게임셋이에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잡혀있는 것이고 그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 가운데 이미 철퇴를 맞은 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떨어질 때 그 죄악을 전부 불살라버리는 여호와의 성곽과도 같은 불으로 이 땅을 훑고 지나갈 때에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 불은 꺼리지 않을 것이고 그 도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서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이 교회와 하나 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본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와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원시적인 표상인 것입니다.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떠나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도끼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그 책과 죄값을 다 치기 전까지 그 도끼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끝까지 불사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세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죄 없는 것을 죄 있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불이 향하게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의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자리에 그 영생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예수에게로 향하게 될 텐데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께서는 우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우리와 하나 되셔서 이 교회를, 이 형제 자매요, 이 교회를 전면에 내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로 올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정적 선언, 이게 개혁교회의 이신칭의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법정적 개념이라는 거. 의롭다 칭한다라는 거를 관계적인 개념, 예배적 개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은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아예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단의 이신칭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게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무죄니 저를 내가 구원하리라. 저가 무덤에 있고 나의 진노의 칼날에 맞고 나에게서 떨어져 저 무덤 아래 있으나 그러나 저가 의인이므로 내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 합당치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게 공정한 법정이잖아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들려오고 예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 저는 무죄하니 내가 영원히 저와 함께 교제하겠다. 내가 참으로 저를 의인이라고 인정한다. 라는 그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번 울려 퍼지면은 끝이라고요. 인간의 법정은 판결이 내려와도 무언가 누명을 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잘못 오히려 죄가 있는데도 빠져나가는 그런 법정들이 있지만은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그런 실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기 참된 의인이 있다. 그에게 합당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와 함께 죽어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살라졌던 하나님의 도끼날 가운데 발목이 찍혀버렸던 그 예수님에게 합당한 대우가 무엇일까요? 저를 끌어올려 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영원 가운데서 나의 독생자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이 의인이다라는 이
법정적 판결이 울려 퍼질 때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들어 올려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입니다. 여러분들 법정에서 한번 뭐 3심까지 가서 형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이제 구제할 길이 없죠. 3심에서 무죄 뜨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3심에서 만약에 징역형이 내려지죠? 그럼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되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확정적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여러 번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단번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딱 한 번 선언하시면 돼요.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구주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런데 그 선언이 있잖아요. 왜 미래에 있을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선언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세상 끝에 퍼질 그 선언은요, 시간 가운데 먹혀있고 그 시점에만 작용하는 선언이 아니라 영원 가운데서 선언한 선언이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영원 가운데서의 십자가이듯이 그 예수님에게 향하여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선언 역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백성도 똑같나요? 그러니까 동일하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유대교로 불리던 아니면은 고대 야훼 신앙으로 불리던 아니면은 중세 교회로 불리던 아니면 우리 개신 교회로 불리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자란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죄인. 상대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쓰인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모두 죄인. 구원할 가치가 없는 자들.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기준으로 치르는 겁니다. 핏값을 기준으로 영원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얘네, 그리스도의 신부인 얘네, 교회, 너네 전부 무죄. 너넨 참된 나의 백성이요, 너넨 참된 나의 의인이다. 죄인들에게요. 이신칭이가 놀라운 교리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신칭이 단 한 번 선포되어지고 결코 바뀌지도 않고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출발한 이 선언. 여러분들 이신칭이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 발로는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다기보다는요, 법정적 개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알려진 공의의 성품으로 출발하는 논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의 백성이고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른 후에야 우리에게 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출발한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실제로 의인이 된 것이고요. 의인의 지위를 누린 것이고요. 우리가 의인이 우리의 속성과 본질이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영화의 문제에서 다룰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아직 모자란 상태로, 여전히 실패한 상태로, 내가 1부터 100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50번 정도까지 문제를 풀었다 칩시다. 우리 반타작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100번까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100점 만점이 합격 기준인데 우리가 한 50번 정도까지 문제를 풀었다 칩시다. 아주 훌륭하게 잘 맞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반타작 정도 했을까요? 그 정도 했으면 엄청 훌륭하죠. 그러나 그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구원의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너 합격, 너 의인, 너는 참된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는 지위를 주는 거예요. 법정적 선언을 통해서 지위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위는 그저 너 의인이야 정도 표총총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나중에 나올 거지만 양자 삼음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까지 우리에게 보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구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도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신칭의 복음에서 이 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이 무시무시한 진노. 그래서 이 진노와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면은 연어까지 가서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준엄한 경고 아래에서, 그러니까 가톨릭의 인식과 우리 개혁교단의 인식이 다르지 않아요. 그 지점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대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가 나서야 할 때 그분이 나서시고 그분이 나서야 할 때 우리를 대신 내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절절히 있는 게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의 이 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참된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 이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도 없고 그 구주의 능력 이외에 우리가 기댈 곳도 없고 구주의 십자가 이외에 이 죄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우린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이신칭의 교리에서 도리어 증명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신칭의 교리는요, 참으로 값싼 복음으로 변질되어서 여기저기 남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회개만 하면 돼.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듯하지만 이웃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신의 삶에만 관심이 가득한 자들, 그들은 이신칭의를 알고 있고 들어본 적은 있을지언정 의롭다 함을 선언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주의 제자여 신랑 되신 주님의 교회여 주님과 하나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구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데에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의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갈 것이며 우리 삶의 이슈가 무엇이 될 것이며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구주와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님을 거지 취급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셔서 내가 믿어드리면은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복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뭐 다 던져주고 그럴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실제 효력이 있는 겁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어 가시기로 결정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라면은, 그게 가장 결정적이고 크리티컬한 거라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 했습니다. 믿어드리기로 했어요. 감히 믿어드리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거두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회개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 드리기로 했다 칩시다. 내 죄의 목록을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자백했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 알고 있다. 자백했네? 정상 참작은 해줄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퍽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을 격동시키고 진동할 만한 것을 우리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 실제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따져봅시다.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창조주의 보혈이 이 온 우주세계와 온 천지 만물을 합친 것보다 귀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뭐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인류 그런 거 말고요, 포함해서 여러분들 이 우주세계 전체, 피조세계 전체를 다 합치자고요. 그거보다도 예수님은 더 귀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피값, 보혈의 값을 치렀는데, 여러분들, 이 보혈의 값을 막거나 변개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 비로소 구원의 힘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의 온전한 은혜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골고다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버렸고 백성들이 그를 기만했고 제자가 그를 배신하고 떠났으며 베드로가 부인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릴 때에 무력하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왜 능력이 있는지 아세요? 회개라는 게 대단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백이잖아요. 범인의 자백이에요. 여러분들, 범인이 자백하면 죄가 드러날 뿐이지 거기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요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 사랑이 거기에 기본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 능력 위에서 성립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분 이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구주를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주 이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로막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가로막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요? 오늘 믿다가 내일 사그러질 이런 상한 갈대 같은 믿음요? 어제 의심하다가 오늘 잠깐 정신 차렸다가 1년 후에 다시 의심하고 다시 약해질 이 믿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오로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칭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과 하나님의 자유롭고 기쁜 뜻을 따라서 우리 삶에 노크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노크하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두들겨 깨우고 너 하나님 자녀야 정신 차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우리 삶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 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는 것은 나의 결단이고 나의 선택이잖아요. 내가 믿기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고백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내가 말로 이걸 했다라는 게 성경의 표현이 아니에요. 입술로 고백하라라고 하는 거는요. 삶의 선언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 표현으로. 오히려 이거에 더 가까워요. 회사에 있는데 나 교회 나가는데요. 나 예수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유대교 신자들이 모여서 지금도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내 구주는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돌을 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올 때에 그때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입술로 고백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갈 때 베드로가요. 십자가 위로 끌려가게 됐을 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은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선언을 하는 자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죠?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을 볼까요? 예수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있다고 비웃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모시고 있는 우상은 그거보다 10배는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은 다른가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구약의 선언이 우리 삶에서 정말로 관철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도 있고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두들겨 깨우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쑤시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고백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선언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으로 우리의 안전망이 쳐져 있고 보장되었기 때문에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패했으니까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가 참으로 값진 교리인 이유는요. 네가 아무데나 살아도 그거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라서 값진 게 아니라 오늘 실패해도 아무런 걱정 없이 내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유혹에 넘어져도 내일 또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뭐만 하면? 우리 구주에게로만 돌아가면. 구주에게로만 돌아가면. 진짜 괜찮은 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꽉 실패했어요. 한 주간 삶 나눌 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하면서 삶 나눌 때 실패의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거기까지 좋아요. 자신의 죄악을 들여다보면서 거기까진 좋아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낭망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칭의교류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일어나서 실패하지 않았으니 일어나서 다음날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쓰러지면 어때요? 저도 일주일 있으면 7번 넘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내 구주가 예수님인데. 유혹에 쓰러지죠 우리가. 그럼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날은 시작되고 이 날은 실패한 날이 아니에요. 어제 실패한 날은 우리 주께서 죄가를 책임졌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요. 저 세상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데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라고요. 저 모자라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 맞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은혜, 또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이신칭의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 어떤 교리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결코 딱딱하거나 이해해야 되는 그런 그냥 진짜 교리인 거죠. 그냥 뭐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뭐 우리 세례 받을 때나 한번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실패를 했든 얼마나 유혹에 넘어지셨든 얼마나 약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건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신실한 백성으로서 의인으로서 부름받아지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 아침마다 새 힘을 내어서 우리 구주와 함께 하루를 걸어갑시다. 그러면 돼요. 구주와 함께 걸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매여서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믿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